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저녁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녁 식사 하셨어요? 벌써 뭐 고개 이렇게 흔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이따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 교우들에게 문자를 보내야 되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8장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맨날 또 엉뚱한 소리 해쌓고 또 엉뚱하게 또 적용을 하는 말씀인지라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엉뚱하게 내 방식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문자를 넣어서 오늘은 금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문자를 넣어가지고 좀 오셔서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고 바로 좀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했는데 알아서 오시겠거니 했는데 오실 분들은 다 오셨네요.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괜한 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터득을 하고 가세요. 어디 가셔서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명확한 뜻을 제시를 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로 전달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규례 중에 하나로 적용을 하고 넘어가고 말아버려요. 근데 너무 깊은 의미와 죄송하지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안식일과 금식에 관한 규례는 아주 복잡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맨날 헷갈리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방식대로만 거기까지 그냥 그리고 멈춰버려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삶에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58장은 어제 이사야서 57장의 내용과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하고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인데 생뚱맞게 금식 얘기가 등장을 해요. 금식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하고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요. 하나님 목적은 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예 안 믿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은 아니고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 목전에서 한편은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한편은 멸망을 당하는 자로 그 안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죠? 야 가자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멸망당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자 가자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멍청이 앉아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요. 외부인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던 사람들 안에서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야 가자 해서 데리고 가고 불러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나머지는 거기서 앉아가지고 여기 따로 떨어져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를 뭐 한다고요? 구경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구원받는 거 구경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바싹 차리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뭐 제가 판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멸망당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이 망할 놈들 이리 와 해가지고 불러.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이사야서 57장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57장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 얘기가 뭐냐, 망할 사람들이거든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구원시켜주겠다가 아니라 니들이 왜 망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망할 놈들 이리 와 해가지고 쭉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너희는 여기 남아 있어. 그리고 한편으로 눈을 탁 돌리더니 야 얘들아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이 망할 놈들이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가는 걸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도 성도라고 일컬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구원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끝에 지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좀 생뚱맞죠. 금식이라는 것은 율법이고 규례고 지켜야 될 법, 뭐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왜 이사야서 57장 뒷부분에 연결이 돼서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면, 이 금식은 앞부분의 57장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이야기한 핵심 내용은 뭡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서 57장은. 이사야서 58장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냐 하면 본질적으로는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에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행동 지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금식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진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 금식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정확하게 정리도 안 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금식이라니까 그냥 몇 끼 굶고 아니면 한 끼 굶고 그거 가지고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굶고 내지는 금식한 걸 가지고선 뭐 이웃을 구제하는데 뭐 쓴다든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 금식에 대한 건.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믿음으로 행위로 자신을 위한 방편이지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그걸 아주 스펙타클하게 쫙 펼쳐주고 있어요. 신약과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그 금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얘기 하나 많아요.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들 금식하는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따위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금식하고 있는 거 그따위로 금식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금식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1절부터 5절까지는 살펴보나 마나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금식해왔다는 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금식의 본질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6절과 7절이에요. 금식에 대해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타이틀을 맞췄지만 본질적인 금식이에요. 금식의 의미이며 금식의 의도, 금식의 본질. 뭘 이야기하느냐? 금식은 금식하는 그 행위, 신앙의 행위, 그 내용이 있고요. 금식의 결과가 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6절과 7절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바꿔놓은 거예요. 6절이 금식의 결과를 이야기한 거고요. 7절이 금식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한 다 틀린 꽝 잘못된 금식 그거 말고 제대로 된 금식 내용은 뭡니까? 7절이에요. 진짜 금식이 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7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금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밥 한 끼 굶고 그거 저장해 놓는 개념이 아니라 금식의 본질적인 내용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본인 보세요. 내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거리가 있고 응답 받아야 될 게 있을 때 간절함을 표현해내는 방법으로 써요. 금식을. 근데 금식을 기뻐하는 금식으로 본질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나누어 주는 건 나도 한 끼 먹고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줄여서 남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걸 먹지 않고 그걸 남을 위해 주는 거예요. 금식은. 여기 나누어 준다는 건요. 나한테 쌀이 20kg가 있어. 성도님, 나한테 쌀이 20kg가 있는데 우리 10kg, 20kg 나누어 먹읍시다 해서 나눠주는 거, 이거 아니라고요. 20kg가 있으면 진짜 금식은 뭐예요? 20kg를 다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굶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굶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적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굶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고요.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금식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뒤에 또 나와요. 진짜 금식이 뭐냐고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유리하는 빈민이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하자면 노숙인이에요.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는 노숙인이에요. 그런데 그 노숙인에게 들어와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착각을 해요. 제가 방이 한 3개 있거든요. 그 중에 방 하나 정리해가지고 한 방 당신 쓰시면 되죠.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들어와, 유리하는 빈민이 들어와 집을 활보하면서 집을 다 쓰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돼버려요? 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 다 내주고요. 나는 바깥으로 나 앉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빈민이 되는 거예요. 앞에 양식 나눠주면 내가 굶는 거지요. 내가 빈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금식이라는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 한 끼 안 먹고 내 기도가 빨리 응답받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이 금식이나 내 집 나눠주는 거는 목숨 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 다가 아닙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입히며. 저희 집에 제가 입다가 유행이 지난 옷이 몇 번 있어서 그거 좀 가져가서 입으셔도 될 거. 아니요.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헐벗은 자가 보였는데 형제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의 그 백성들 가운데 한 거민이에요. 알고 있다고요.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시잖아요. 유대의 조금만 벗어나면 사막 기후라 저녁에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들 케토네트라 해가지고 겉에 거치는 옷 뒤집어 쓰고 띠를 딱 띄어요. 그리고 어디서 잠잘 때가 되면 띠를 딱 풀으면 이 겉옷이 깔고 덮고 하는 이불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당 잡을 때 아무리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뺏어가가지고 갚지 않아가지고 저당 잡힌 거를 찾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래요? 그 옷, 저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옷이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베껴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나눠갖고 통짜로 된 건 제비 뽑아가지고 한 놈이 가져간 거예요. 그거 팔면 돈이 돼요. 근데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한 게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월급 말고 그걸 통해서 부수입을 얻었었다고요. 실제로. 이런 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는 거는 집에 있는 걸 다른 옷 남아있는 걸 갖다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내버려두면 저녁에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굶어 죽을 수 있죠. 빈민이 내가 말 그대로 내가 빈민이 될 수 있죠. 떠도는 빈민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벗어주면 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골육을 이 골육을 피한다는 것은 친척인데요. 그 사람을 피해요. 왜 피하느냐. 그 사람이요 거지가 됐어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빚을 냈는데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 무슨 제도가 있냐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 친척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빚이며 돈이며 그걸 다 대신 물어주고 그 친척을 끄집어내고 노예되는 데서부터 구원을 해내줄 수 있는 제1차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엘 제도라 그러고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원래 있었죠.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 가문에 남자들 다 죽었죠. 그래서 그 여자들을 대신 책임져 줄 친척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했어요? 신을 벗어버렸어요. 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였었어요? 보아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에게로 넘어가서 보아스가 그들을 책임져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해낸 거라고요. 룻을. 그래가지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와 결혼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골육을 피해가지고 숨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안 해주려고. 그거 해주면 내 거 다 날아가니까요.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가만히 있어 그 빚진 거 다 갚아주고 저 사람 빼내오려면은 아이씨 재산이고 땅이고 뭐 집이고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집이며 재산이며 다 주는 거, 피하지 않고 주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시는 표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난 못해 먹겠네. 수요일 저녁에 은혜 받자고 왔는데 이거 도대체가 이거 부담만 잔뜩 쌓여가네. 진짜 금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밥 몇 끼 굶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좀 이제 여러분 믿음의 스케일과 여러분의 이 시야와 안목을 좀 넓히세요. 성경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밥 몇 끼 굶고 뭐 그 굶어가지고 어려운 삶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쌀떡을 아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집을 다 저당 잡히는 거라고요. 옷 갖다 벗어주고 나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집을 다 그냥 통째로 내주는 거예요. 나는 살 집이 없는데도. 이런 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난 타고 다닐 게 없는데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나귀 새끼 갖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금식의 내용을 봤어요. 진짜 금식. 그러면 그 금식 진짜 제대로 그렇게 금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라고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사람 하나 밥 몇 끼 줬다고, 그 사람 집 하나 줬다고, 그 사람에게 내 옷을 벗어줬다고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따져볼게요. 7절,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진짜 금식의 본질과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양식 다 줘요. 집 다 내줘요. 자기가 입은 거 다 내줘요.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감당할지도 모르는데 다 내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나 저나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러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들려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들리는데, 예,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금식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의미를 안다면. 그죠? 그럼 금식의 결과는 반드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와야 돼요. 진짜 금식이라면. 목사님, 그렇게 깐깐하게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텐데, 왜 그걸 들춰가지고, 어떡해요?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려는데, 그러면. 이 진짜 금식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래, 그 역사가 나타냈다니까요. 우리는 못하는데, 요 나와 있는 금식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여러분,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대로 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돌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올라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는 너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광야로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시험을 받기 전에 뭐를 하셨습니까? 문제는요, 시험을 받고 금식했다라면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먼저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금식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며칠 금식이에요? 40일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생각하셔가지고 적당히 수분도 섭취를 하시면서 소금기도 섭취를 하시면서 40일 동안을 적당한 조절을 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온전히 하셨겠죠. 완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완벽한 금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일 금식하셨다 그러고 며칠 금식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보면 다 조심스럽게 하신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대단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줄이실 상황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와요. 정말 시험이 들어와요. 얼마나 육신이 지금 연약해져 있을 상황인데
제일 연약해져 있을 그때에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사단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제일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배고프지?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야, 이건 죽을 맛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픈 걸 못 느끼셨습니까? 엄청나게 느끼셨죠. 제일 몸이 약해져 있을 때예요. 제일로 배가 고플 때예요. 유혹과 그 미혹에 가장 노출이 심할 때예요. 그때 사단이 알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금식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고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를 주님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 얘기는 먼저 드릴게요. 예수님이 금식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음식의 소중함이 아니라 그 40일 동안 그 먹을 것 음식을 금식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음식이 이렇게 소중한 거로구나가 아니라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그럼 이 생명을 위해서는, 진짜 생명을 위해서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음식이 소중한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임마! 말씀이 소중한 거야. 말씀으로 탁 쳐내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탁 넘겨야 되니까 철저하게 40일 동안 마귀도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제대로 넘겨버리려고. 그런데 제대로 된 금식을 한 예수님께서 아니야 임마,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를 내가 육신의 빈곤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굶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바로 일격에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금식을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58장에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6절, 7절을 통해서 그 금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금식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금식의 결과는 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생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공교롭다는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이상하다. 여기 왜 이 금식 얘기가 이게 예수님이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아니, 생뚱맞게 왜 금식을 하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럼요. 저도 잘못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한 40일 금식했어야 돼요, 그러면. 저 금식 안 했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아, 금식, 예, 했습니다. 뭐, 한 끼 금식했어요. 창피한 거죠. 뭐, 그걸 갖다 얘기를 하니. 그 금식도 아니에요. 그냥 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거죠. 뭐, 가끔씩 이럴 때도 있겠네요, 하나님. 뭐, 그러면서 그냥 금식하는 건데, 물론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준비하면. 그런데, 본질적인 금식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뭐 금식했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금식했대는데 그거 금식한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춘다라고 누군가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금식하러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58장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아시겠죠? 내가 여기와 사역하는 게 본질적으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역인데, 온전한 금식을 이루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 금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서 5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참 진리의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감행을 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걸 이뤄내셨다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참 금식,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금식의 내용들을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감당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금식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먹을 거 다 내주고 내 집 다 빼앗기고, 그죠? 내가 입을 거 다 내주고, 내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될, 사단 마귀의 죄로 인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들을 뭐 했어요? 핏값을 지불하고 도사온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금식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진짜 금식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식을 하신 거예요. 뭘 근거로요? 이사야서 58장을 근거로, 마태복음 4장에다가 시뻘겋게 이사야서 58장을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라고요. 내가 뭔 사역을 갚는, 내가 뭔 일을 하려고 여기 왔는가? 주님은 아신 거예요. 나는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 내 거 벗어주고, 내 거 나눠주고, 내 거 찢어주고, 내 거 다 내주고 저들을 구원해내야 돼. 근데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결과가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58장에 그 결과들이 쭉 나오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 이게 누가 와서 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다가도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비교해보자 해가지고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6절, 이사야서 58장 6절과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이 비슷하죠? 예.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 그 역사가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내가 먹을 걸 굶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약한 거지요. 진짜 금식과 진짜 구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내 거를 희생해서 내 걸 다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완벽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럼 목사 이거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셔야죠. 하시라고요, 금식. 그런데 지금부터는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예수님이 금식할 때 마태복음 4장에 얘기하셨죠? 금식한 이유가 뭐였었어요? 영혼 구원이었죠. 그리고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여러분께서요 너무 떡만 찾아다니실 때 금식하셔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떡만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을 때 금식하시라고요. 그리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라는 걸,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금식하시라고요. 너무 세상적인 방법과 너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런 스타일로 쫓아가려고 할 때 그때 금식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떡을 쫓아다녔구나. 이렇게 될 필요가 있을 때에 스스로 무릎 꿇어 금식하시라고요. 대신
요거 내가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밥 굶는 거 보면 분명히 마음이 동해가지고 아우 내 새끼가 밥을 굶네. 저거 들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잔머리에 투구를 쓰지 마시고 신실한 금식을 하시라고요. 내 이익을 위한 금식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게 필요할 때 내가 지금 너무 떡을 쫓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지금 세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럴 때 금식하시라고요. 그리고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을 때 금식하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야, 너 요즘 너무 떡떡거린다. 너 좀 말씀이 필요한데 금식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게 그게 유익인 거죠. 사람들한테 내가 금식한다면 자랑해야 되고 뭐 금식하고 나면 뭐 응답이 뭐 빨리 올 거고 막 어디서 그런 교리를 배워왔는지. 여러분 정말 떡에 자꾸 눈이 쏠릴 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이 기준 삼고 있는 그런 요소들에 자꾸 귀가 솔깃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서로요. 둘이 뭉실하게 해요. 이럴 때 금식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동의를 좀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 떡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을 선포해야죠. 그리고 말씀만 붙잡도록 해야죠. 그죠? 또 심상치 않게 저를 쳐다보시네. 아니 제가 아무 때나 금식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대신 금식할 때는 그렇죠. 말씀을 아주 그냥 딥다 영적으로 살을 찌워놔야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제일 약할 때 영적으로는 제일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금식의 때.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에 58장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아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단순히 먹을 게 없고 옷 입을 게 없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 사람들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줄인 자에게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심정이 동하며 마음이 막 움직여. 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뭔 얘기인가? 금식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오는가? 자 보세요. 금식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밥 굶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밥 굶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있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때 금식하시라고요. 진짜 금식의 의미를 알고 그 구원을 위한 금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내어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여기 6절의 말씀처럼 그 결박을 풀어주기 위한 금식, 몽의 줄을 끌어주기 위한 금식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그 사람 한 나라와 한 교회를 구원해야 된다. 필요할 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첫 번째, 우리가 너무 떡떡거리면 세상적인 것만 쫓아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 진실로 내가 그 책임을 갖고 내가 그를 기업 물을 자처럼 책임을 갖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 진정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금식하면은요, 내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영혼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도 능히 이겨냅니까? 마귀도 이겨낼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금식을 통해서. 그게 진정한 금식의 뜻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식이 율법화되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의 문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지조차고 하는 거예요. 지가 그냥 끌리던 대로, 지가 좋은 대로, 지 할 거 다 하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금식입니까? 그러니까 온 금식이 다 누구를 위한 금식이에요? 자기를 위한 금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금식을 주님과 연결을 시켜요. 그게 제대로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두 군데만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35절. 누가복음 5장 35절에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신랑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빼앗긴 순간 예수님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믿음의 핍박과 믿음의 어려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곤고한 날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할 날이 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날이 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을, 신랑을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신랑을 뺏어간다고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간다고. 우리는 과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의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세가 처량하고 한탄해서 금식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신랑이며 나의 구주인 예수를 빼앗겼다. 누구 때문에 하는 금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가 없는 채로 예배를 드려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야말로 죽을 각오로 신랑을 찾도록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구절에도 너를 위한, 나를 위한 금식이 명시가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내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내 떡거리, 내 먹거리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는 건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뭐 결론적인 부분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1차 선교 여행 13장 14장이거든요. 그때예요. 바울이 이제 선교 시작하면서 이제 난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다 내놓고 아예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예요.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얘기예요. 1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바울과 바나바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금식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선교사 파송해야 되니까 잘 하려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금식하는 게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함도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함도 아니고 내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되기 위함도 아닌 오직 금식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세 가지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우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로서 이제 금식을 제대로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8장의 6절 7절과 그런 개념들로 완벽한 금식, 제대로 된 금식 우리는 못해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신 건 뭐예요? 그 주님처럼 금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너무 떡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을 때에 그때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모든 걸 다 벗어주고 이사야서 58장 7절처럼 벗어줘야 되고 집을 내줘야 되고 내 차를 내줘야 되고 또한 내 먹을 걸 다 내줘야 되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빚을 다 탕감해줘야 되는 그 입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금식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뭐를 위해서요? 내가 믿는 나를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렇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금식하신 거예요? 자신 때문에 아니요.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금식한 게 아니라 40일 금식 제대로 해냈으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하기 위해 금식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 진정한 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함,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도 내 개인적인 이유나 목적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새겨지셨나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기한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금식을 명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밥을 안 먹는다는 개념이 아닌 거 아시겠죠? 예. 구원을 위한 역사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입고 있는 걸 다 벗어주면서 밤이면 벽연잎을 적시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진 걸 떼어주면서 그 빚을 탕감하면서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깊은 말씀의 경지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주님은 그 섬김을 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으로 가자라고 불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참 금식을 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제가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말씀은 나눠드리지 못했지만 정확하게 몇 가지 말씀만 드렸어요. 핵심만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안식일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진짜 제대로 금식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 진짜 안식을 100%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규칙이거든요. 금식과 안식일 규례. 이걸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우리는 부활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법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지키는 거라고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다고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주일을 성수하는 거라고요. 규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걸 감수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확증과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 경지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금식하며 참 금식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